성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성스러운 예식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의 이 성례는 뭐가 있느냐? 이것은 세례와 성만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육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길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또 예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구약의 할례는 뭐냐?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으로서 남자의 생식기에 보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표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바지를 다 내려봤어요. 그 할례를 행했으면은 유대인이구나. 너 할례 행했잖아. 그래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인데 육신의 표식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세례다 이런 거죠. 이 세례는 영적인 표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할례를 했으면 그거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육신에 한다고 그게 할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표식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조문에 있다는 것은요, 율법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조문대로 난지 8일 만에 행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을 하는 건데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표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으로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고 영적인 할례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할례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과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때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거기에 매달려서 죽고 장사를 지낸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우리를 일으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중생하며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와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요, 내 자식이지요. 그런데 호적에 올려야지만이 법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동안 다녔는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고 교족을 올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호족을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엔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족을 올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감옥 밖에 나가면은 죄 짓지 않고 새 출발해야지. 그거나 꼭 같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커플들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세례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외친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요 통회합니다. 가슴을 쳐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막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연애를 막 7년, 8년, 10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헤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연애할 땐 돈을 또 얼마나 푹푹 씁니까? 그 돈 쓴 것만 모아도 집 한 채 살 거예요. 아까운지 모르고 쓰죠. 그런데요, 고백을 안 한 거야. 사랑의 고백을 안 한 거야. 그 꼬링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내가 죄인이고,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증이라는 말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이런 확증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바로 죄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새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그냥 머리에다가 물 3번 껴진다고 그 세례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은요,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면서 이 베드로를 아주 정중하게 모셔드리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가요, 같이 데려갔던 유대인들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거를 보고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물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 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전부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요, 물 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물만 3번 머리에다 껴진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게 깨닫게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물세례를 주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만찬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한 것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4번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면은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그 떡을 뗄 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릴 때 이것은 내 피다 그러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성례전을 이렇게 행한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을 해라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하는 겁니다. 자, 구약과 함께, 구약의 희생제사와 함께 신약의 이 성만찬을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성만찬의 의미를 깊게 합니다. 구약에는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지면은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 핏값과 짐승의 핏값이 같습니까?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내 죄가 용서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의 위안이지요.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죄책감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신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서 그 효력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 희생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이 성만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 거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이제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갖다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을 말해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개혁가들, 초대교회 개혁가들은요, 설교 말씀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윤 목사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설교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왜? 설교는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안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 성만찬은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는 거.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구약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설교 속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이게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와 성만찬을 위주로 했지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에는 와가지고는 오늘날은 설교에 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겸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귀한 여기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는 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분쟁이 없이, 이거 뭐예요? 싸우지 말라 이런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해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파당을 나누고 싸우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례의 이 의미를 깊게 알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또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